네, 오늘 제목은 성경은 확실한 영적 지도입니다. 성경은 확실한 영적 지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병들어 있거든요. 병들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를 배우면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또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우면 또 치유가 되고 용서를 배워야 돼요. 용서를 못해가지고 뭐 할 마음 없나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렇지. 용서를 하면 치유가 돼요. 또 하나는 실패.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치유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막 깨지고 가루가 돼버리면 또 거기서 또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치유 중에서 최고의 치유는 제가 볼 때 말씀의 치유예요. 이게 종합적인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도로 비유를 했어요. 말씀은 지도다. 여러분 지도 없이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제주도 사시는 분들 아닌데 지도 없이 뭐 티맵이라든지 김기사 이런 거 말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만약에 이 노블랙 같은 데를 찾아온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말을 찾아보도 불안하고 이 일이 맞나 틀리나. 그것도 밤중에. 그런데 우리는 지도가 있으면은 명확하죠. 또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명확히 가지 않습니까?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그때 확인해주고 정확한 거. 근데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어떤 사람은 힘들다 그러는데 힘들지 않아요. 지도 있으면. 지도를 믿으면. 성경을 지도로 삼으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에 대해서 조크 있죠. 남자들은 길을 잃어버려도 절대 안 묻는다 그러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이 있지 왜 물어봐. 그냥 찾아가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 많이 헤매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모르면 금방 물어보잖아요. 여기 맞아요? 틀려요?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이냐고. 답이 남자니까요. 또 답이 뭐냐 하면 길을 안 물어봐서.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길을 안 물어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혜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모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 조크지만 성경이 지도예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명확히 아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지혜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는 지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갖춰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제주도까지 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딴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기 사람 더 부자 되게 만들려고,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나도 똑똑해요. 나도 잘한다고. 근데 구원의 지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증거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도는 뭐냐면 구원받는 길이에요. 요약하면 죄죽 40년. 우리 다 죄인이고 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죄죽 40년. 오염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라고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죽 40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데 그것을 놔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20절.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그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고 그걸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이 구원받는 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안 믿고요. 성경을 안 믿으면 뭘 믿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성경을 안 믿으면 자기 머리 믿을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 믿으면 머리 좋은 사람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에 대해서 죄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죄 값을 치르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지. 선행 아니면 고행이지. 다 행이지, 행. 액션이잖아. 선행 아니면 고행이지. 근데 선행 생각 안 해. 먼저 고행부터 생각을 해.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죽도록 고생하면 돼. 그리고 머리 밀든지, 삼보 일배 하든지, 뭐 루터같이 무릎에 피가 터질 때까지 무릎으로 기든지, 아니면은 뭐 바닥으로 기든지 포복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 몽둥이를 패든지, 뭐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강대상에서 5년 동안 자든지, 옛날에 중세 때는요, 그 뾰족한 그 첩탑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잤어요. 맨 살았어. 어떤 사람은 잠자리 같이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고액이라고 모래를 섞어 먹었어요. 그리고도 탈이 안 나든지.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놈의 머리에서. 이놈의 머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올 건 뻔해. 고행이야, 고행.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고행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길이.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뭐예요? 머리에서 안 나오면은 머리로 하는 건 다 허무해지거든. 그럼 그 다음에는 낭만주의예요. 감성주의, 느낌. 그러니까 내가 뭘 느낀다는 거예요.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맨날 뭐 들었대. 이제 불도 껐다 껐다 하면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보여. 그래서 뭐 보인다고 그러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다가 불 봤대.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거야. 불이 확 받아가는 거죠. 그 맨날 봤대. 거기서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전부 다. 뭐 본인이 맨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뭐 보였어, 뭐 말씀하셨어, 뭐 이러는데 사는 꼴을 보면 다 엉터리 같은 인생들이죠, 그죠?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런 건 다 끝난 인생이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고요. 성경 말씀. 이게 역사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고 의지하고, 우리 보혈의 피를 씻을 수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만 붙들 때 참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있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있겠냐고. 도처에 나온 책이나 글 봐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미칠 일이죠. 그거 안 믿어요. 안 믿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거는 2000년 역사상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그런 일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싹 빼놓고 자기 이념이나 사상이나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때 제일 많은 게 누구라 했어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뭘 믿었냐면, 예수님도 믿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 위에 플라톤주의를 집어넣는 거야. 플라톤은 이원론이거든. 이데아라는 게 있잖아요. 이데아. 그래서 육은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거다. 그때 유행하던 사상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별로. 요즘에 유행하는 사상들을 또 갖다 못 입히는 거야. 언제나 그러는 거야, 언제나. 한 5년, 10년 지나면 다 사라져버릴 거. 속지 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참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게 히브리서예요. 저는 히브리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히브리서를 연구하는데 히브리서를 잘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서 논리적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는 그 성막 제도를 보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봤는데 레위기가 그 답답해 보였는데, 또 히브리서하고 출애굽기를 보니까 레위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 레위기를 보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가 신약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메시아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다 있어요, 거기 안에.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보니까 카운터 펀치예요. 나 혼자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요약이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요, 통째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1600년 동안인데, 그러니까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1600년 동안에 40명이 넘는 저자가 쓴 내용인데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통일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공부해본 사람은 알아요. 경악을 해요. 경악.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만큼은 구약 성경 설교 많이 하는 데 없죠. 근데 구약을 증거하는데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증거잖아요. 십자가 증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그게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요. 십자가 하나, 사랑 하나. 그게 뭘까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지혜라고요. 이 구원의 지혜를 붙들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영혼들이 살아나요. 구원받게 돼요. 변화가 된다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십자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뭐 딴 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뭐 깨끗한 삶? 이거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여러분의 뭐 존경받는 모습?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만 비로소 참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이거 꼭 붙들고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지도라 그러는데 어떤 걸 우리가 가르쳐 주냐면 치유예요. 치유. 특별히 온전케 함. 16,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건 뭐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지금 얼마나 온전치 않습니까? 이 온전케 한다는 단어가 원래 뜻은 뭐냐면 이 부러진 거 있잖아요. 팔이 부러진 거. 골절된 것을 골절을 적골시킨다는 뜻이에요. 다시 붙인다. 저도 옛날에 그 브라질에 어렸을 때 어른들 아실 거예요. 그 브라질에 축구 제일 잘하는 팀이 산토스라는 팀이었어요. 펠레가 우리나라 왔었거든요. 펠레. 그때 처음으로 오버헤드킥, 그때는 바나나킥 뭐 이런 거, 뭐 마이너스킥 뭐 이렇게 불렀어. 빙그러 갈거 바나나킥이라고. 이걸 마이너스킥. 요즘은 그런 말 안 써요. 근데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나름대로 운동을 좀 잘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달리기 잘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여튼 뭐 운동은 다 잘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여러분 믿진 않겠지만 벽치기 3번을 했거든요. 발로 따다닥 3번. 그리고 뱅그로 돌아 섰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증명을 할 길은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랬을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 뭐 하여튼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는 제가 뭐 그냥 어리니까 뛰는데 그거 흉내내다가요 팔이 부러졌어요. 이게 2개가 들어 2개가 다 부러졌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래서 이 뼈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뼈가 부러져가지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보고 내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적고로는 가가지고 이것도 맞추는데 그 아저씨 잠깐 안 맞는데 이게 이쪽에서 안 맞다. 이게 맞추는 거면 한 2시간 맞추더라고. 그래서 난 죽는 줄 알았지 진짜. 하여튼 그래서 뭐 팔 낫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적골이 뭔지 알아요. 그죠? 이 탈골, 적골 뭐 이게 뭔지 안다고.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또 이게 한 달 반 동안 또 기분소리 하고 다녔더니 또 풀었더니 이게 안 펴져. 앞으로 나가니 집에서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거 펴느라고. 이게 너무 바깥에 펴졌어요 지금. 너무 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왼팔이 부러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하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부러진 것이 붙었다, 뼈가 붙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부러진 게 얼마나 많아요. 다 깨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 부러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다 미쳐가요. 아모스서 8장 11절 기억하시죠?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하나님이. 근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들이 말씀 듣지 못하면요 다 죽어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린대. 비틀비틀하고 그 다음에 쓰러지게 된다. 저는 요즘에는 북한하고 연락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건지. 옛날에 극동방송에 이렇게 성경 불러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집마다 그거 하나씩 베껴 쓴 성경책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중국에도 있었고 북한에도 그거 보고 한대요. 성경책이 없었어. 이번에도 그 우리 억류된 캐나다 목사님은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큰빛교회. 그분도 뭐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먹을 거 아니더라고요. 성경책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안 주잖아요.
없어요, 생명체. 그죠? 그 말씀이 기갈릴 때 사람들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 못 먹으면요, 다 비틀비틀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광기, 분노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교실에서도 이렇게 미친 애들 많잖아요. 광기, 분노 조절 장애. 말씀 떠나면 다 그런 일이 벌어져. 말씀 떠나면 하다못해 저도 목사인데 말씀 떠나면 자꾸 화만 나더라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죠. 우리가 요즘에 방황하는 사람들은 좀비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비. 이 좀비라는 말은요, 원래 그 아프리카에서 그 잡혀온 사람들이 북미, 남미, 특히 중미 쪽에 있을 때 그들이 만든 아프리카 종교하고 이렇게 섞인 그 닭 피 뿌리는 종교가 있어요. 부두교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 중에서 부두교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부두교. 아주 밀월 종교인데, 그죠? 이게 부두교. 부두교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좀비. 죽은 건지 사는 건지 모르는 거. 죽었는데 움직이는 시체예요. 좀비. 처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더니 이 부두교 개념이 좀비가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네요. 지금도 보면요, 그 얼굴 상태가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난 그래서 좀비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너무 옛날 사람 중에 보잖아요. 레이디 가가. 걔가 그런 것 같아요. 레이디 가가. 얼굴 보면요, 딱 좀비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컴퓨터 좀비들도 있어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한 달째 안 나온다 그런 애도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한 5번 가가지고 잠깐 만났던 적이 있는데, 결국 좀비였어요. 맨날 뭐 찾기만 하고. 좀비.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청년이었는데 음모론 좀비가 있어요. 걔는 모든 게 다 음모예요. 그래서 제가 우주에서 왔대요. 분명하대요. 그래서 걔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그러면서 걔는 모든 음모를 찾는 좀비예요. 그 옛날에는요, 그 비정상적인 사람이 교회에서 한 1000명에 하나 정도였거든요. 그때 홍대 생겨오니까 한 100명에 3명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제 목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이상한 사람들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상한 거일 수도 있지만 시대가 이상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딴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 되게 이상하대요. 제가 일본 선교를 갔을 때가 90년대였는데 90년대 갈 때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 나리타 공항에서 시내까지 갈 때에, 제가 일본 자주 가잖아요. 가면은 한 4번 갈 때마다 한 번씩은 열차가 섰어요. 열차에 자살해서 뛰어내린 사람 때문에 멈춘 거래요. 근데 꼭 너무 많으니까 그거 처리하는데 2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꼭 그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얘기였냐면은 지하철 칸마다 하나씩은 맛이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지더라고요.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말씀 떠나 우상 숭배하면요, 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홍대에 있잖아요. 홍대 세교회잖아요. 홍대. 금요일날 밤에 우리 뭐 촬영해도 때 못 가지만 끝나고 새벽에 한번 보세요. 그 제정신이니까 젊은이들이 다 좀비들이에요. 잠도 못 자고 다 나와가지고 그 난리를 부르고요. 제가 한 번은 늦게 그 이태원 쪽으로 가봤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놀던 분들 뭐 새벽 4시면 집에 간대요. 근데 그때도 줄 서 있더라고. 또 새로운 데 갔다 오더라고. 그건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좀비예요, 좀비. 한 3번, 4번 노는 거거든요. 그리고 쓰러져 있고, 우리 교회 앞에도 뭐 술 마시고 쓰러진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아침에. 이게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하나님 말씀 떠나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종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랬죠. 이거를 뭐 헬라어 이런 거 말고 한자로 한번 보세요. 감동이 뭡니까?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자로 보면 뭐예요? 움직임을 느낀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움직임이 느껴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 경험을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가 되면은 딱 느낌이 와요. 그건 존재에 대한
진동이에요. 존재에 대한 진동.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맨날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데 핍박만 받게 하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구덩이 들어가고 막 하니까 난 말씀 못 증거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죠? 가슴이 진동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에게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진동을 해요. 이거 증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진동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악의 경관들이 무너지고요. 성도들이 살아나요. 저는 이번 선교 기간 중간에도 우리 선교팀들이 이런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없을 수가 없어요. 가슴에서 진동을 해요. 말씀이. 막 듣는 순간에 진동을 한다. 존재가 흔들리나. 존재가 막 흔들리면서 그게 감동이거든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고요. 불로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게 우리 원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감동받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 있죠.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막 부은 거. 그 여자분들은 300데나리온이니까 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10만원씩 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3천만원짜리거든. 그 혼숙감이에요. 그 부자 나라 아닌 데서 3천만원이면 그 전재산이에요. 옛날에 못 살 테니까. 그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막 부은다는 건 이거는 마리아의 마음에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갖고 있던 뭐 가론유다가 와가지고 이거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줘 이렇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가론유다 참 고맙죠. 가론유다가 그 말 안 했으면 그게 얼마짜리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탐욕스러운 사람 때문에 300데나리온인 걸 아니까 좀 비교도 편하지. 그죠? 근데 가론유다는 진동이 없었고 마리아는 진동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가슴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진동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증거됐을 때 성도들의 존재를 뒤흔드는 진동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뭐 의로하게, 뭐 바르게 하고, 뭐 책망, 뭐 이런 나열할 것도 필요 없고요. 그게 우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온전하게 만들라고. 치유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학개서에도 보면 1장에 나와요.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 옛날 성경에는 감동이라는 단어를 흥분이라고 표현했어요. 흥분시키시네. 말씀은 진동을 일으켜요. 진동을. 막 진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진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뭐 능력 있게 쓰임받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해져야 되겠지요.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루 지금 바벨론 지방에서 잘 살다가 모든 거 다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우리 가슴에 진동이 있는 거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또 나오네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제자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오순절에도 진동이 일어났죠. 여기도 또 진동이 일어난다. 이 존재에 대한 진동, 흔들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진동이 있는 이 감동이 있는 인생이 돼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 얘기했죠. 그 지오반니라는 자기 스승이 너는 재능만 갖고 하냐 임마? 거기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 해석을 말한다 그러면 진동이 있어야 돼. 속에서 이 진동이 있어야 돼. 그걸 깨달았죠. 그 작품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연주도 이제 학생들 되게 잘했잖아요. 제가 볼 때 뭐 진동도 있었어요. 저는 진동이 있었어요. 너무 컸어.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음악이 아니었어 이런 느낌 받았는데 이게 진동이 컸어요. 그죠? 근데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진동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그거 아니에요. 진동 아니에요. 소리에서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진동을 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진동이 있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조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명현상. 여기서 이렇게 쭉 소리가 나면 옆에도 소리가 같이 나죠? 그죠? 이렇게 뭐 통 같은 거 2개 갖다 놓으면 그런 거 있죠? 네. 그 전기도 그렇잖아요. 전기도 센 전기가 흐르면 옆에 참 갖다 놓으면 거기에 저기 영향 받잖아요. 제가 지금 시계를 안 차고 왔는데 제가 GPS 시계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안 가는 거야 이게.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자석이나 뭐 스피커 옆에 둬서 그렇대. 자성이 생겨가지고 마그네틱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왜 생겼냐 그랬더니 자석이 지나가면 자력이 생기네 옆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동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옆 사람도 같이 진동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병도 나요. 그래서 병도 어느 순간인가 이 진동이 일어나면서 병도 났고요. 뭐 탈모도 열리고 막 그래요. 이 제정신일 때는 아닌데 기도받고 뭐 막 열리고 막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뭐 얘기 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불임했던 가정들 악이라는 가정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뭐 다 나이 나는 다 알잖아요. 뭐 엄청나게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받고 난 다음에 진동이 있었대. 진동이 다 확신이 오고. 그죠?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런 진동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케 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한다 그러면 능력이에요. 능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능력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말고 딴 거 의지하면 말다툼만 일어난다 그랬죠? 다툼. 에고가 있으면 다툼이 돼요. 근데 말씀을 붙들면은 능력이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잖아요. 시험 당하실 때 3가지 시험. 사탄의 시험 이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토론? 아니. 사탄의 잘못 지적? 아니.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악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말씀의 선포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마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잠잠하라, 물러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나가라. 그죠? 이게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이 올 때 토론하고 잘못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의지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러고요. 주기도문 있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그래도 명하라 그랬잖아요.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나가라. 그죠? 이게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범죄했죠? 아담이 범죄했던 이유는 뭐냐? 물론 하와가 먼저 했지만 대표니까 아담이라고 합시다.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으로 다 뭉뚱그려 할게요. 사탄하고 뱀하고 이야기 나눠서 그래요. 여러분도 마귀하고 이야기 나누면은 창세기 3장같이 될걸? 그죠? 거의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안 죽을까 하노라. 그럴까 하노라. 그리고 먹고 망하고. 그죠? 그 왜 먹지 말라 그랬니?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 토론하면요. 니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이런 약간씩 변종된 유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험 드는 게 다 뭐예요? 말꾼들 아니에요. 말꾼들이 애매모호한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믿음도 잃게 만들고 분열케 만들고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말꾼들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죄 중에 하나가 수고수고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왜냐하면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통독을 막 하고 이렇게 무장을 하면요. 무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마귀를 그냥 묶어버릴 수 있어요.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그래서 말씀에 쓸 수 있는 이 실탄이 많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적을 나타나게 되죠. 성경 보세요.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킨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죠. 문제는 다 있죠. 문제 없기를 바라는 바보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이기면 되는 거죠. 포도주 사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럴 때 이거 해결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뭐 머리짜고 다 해결할 게 없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순종이죠. 그랬더니 하인이 물 떠다 주라고 물 떠다 주고 뭐 받아먹고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됐죠. 여기 핵심이 뭐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순종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여기 순종해서 제주도까지 오셨잖아요.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뭐 1991년에 처음 왔어요. 여기. 제주도에 처음 왔는데 처음 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그때 제가 우리 그 사모 친구 정도 되는 분이 친구인지 언니인지 제가 얼핏 들었어요. 자기 양어머니가 한라산 기도원 원장님 밑에서 보조하는 전도사님이래. 그거 하나 딱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뭐 제주도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뭐 비행기도 하루에 몇 대 없었던 그럴 때였어요. 91년인가?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제가 부교육자였는데 그래서 한라산 기도원이 어디인지 알아. 물어보라 했더니 그때는 516도로라고 그러더라고. 타고 쫙 올라오더니 거기 무슨 제주 농공가 거기에 내려주라고.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서 말로 그러더라고. 어딘지 잘 모르는데 한 2시간쯤 올라가면 된대. 실제로 2시간 아니었어. 내가 발이 빨랐는지 한 40분 하더라고. 갔더니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밤중이었어요. 너무 늦게 가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계속 귀신이 나오는 거야.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 금동묘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 좀 보자 그러고 봤더니 여자가 아니고 수구가 아세요? 수국이 꼭 귀신 얼굴 같이 보여요. 너무 많더라고요. 한 땅에 때리고 약간 그러고 갔어요. 거기 다 묘지야, 다 묘지. 전체가 다 묘지야. 그것도 뭐 이상한 묘지에 뭐 이렇게 뭐 문도 만들어 놓고 뭐. 근데 그때 내가 겁도 없었어요. 그냥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갔더니 제가 아는 그 자매 뭐 양어머니라고 했을 때 어디 계신지 그랬더니 제가 지금도 주변에 그 원장님하고 싸워가지고 그 두 분이 이제 홀로 사시는 여자분인데 싸워가지고 그 원장님 표현에 의하면 그래. 지금 한라산 백록담 쪽으로 올라간 지 4일 됐대. 근데 승질나면은 한 보름 있다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전에 못 만났어요. 산에 두 분이 싸워가지고 산에 가셨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원장님하고 얘기 나누고 난 다음에 그때 거기서부터 기도원에서 이제 잠자는 걸 세우고 그때 한 100명 정도 성교 왔었나? 그래서 거기서 한 2-3번 정도 했어요. 하고 거기가 숙소였어요. 꼭대기까지 내려올 때 농구까지 내려와야 되고 돈 내고 있는데 거기까지 뭐 걸어 내려오고 올라가고 계속 그랬거든요. 하루에 거기 걷는 것만 해도 한 2시간이었을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서귀포 쪽까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2% 미만이라 그러고 뭐 1%, 2%냐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20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제가 마지막 통계 보고 놀랐어요. 16%더라고 지금 서귀포 쪽이. 제주시도 이제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우리 대만은 다 아시잖아요. 대만은 그때도 90년대 90년 대만 갔더니 캐톨릭까지 합쳐가 1.3%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타이베이 시내에 1000명 넘는 교회가 62개에서 금년에 90개가 넘는다고 그러고요. 10%가 넘었어요. 타이베이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가 넘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니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뿌리는 대로 능력이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요. 정말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다고.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거 믿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적을 준다는 걸 믿고 나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걸어도 됩니까? 그때 와라. 그때 무리를 걷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풍랑 바르고 또 좋으니까 또 떨어지고 그러죠. 또 풍랑 가운데 뭐 죽으시니까 두려워할 때 왜 두려워하죠?
예수님 안 믿으니까, 또 예수님 믿고 의지하니까 잔잔하게 만드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마가복음 6장 48절에 찾아봤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보시는 분이에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니, 예수님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으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그물 던지는 얘기 나오죠.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깊은 곳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랬더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찢어질 정도. 거두게 됐죠.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능력이다. 기적을 입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거 믿고 나가는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이거 아닌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힘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지도인데 구원받는 길을 알려줘요. 치유하는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온전케 되는 길을 알려줘요. 그리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길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믿었던 사람들은 항상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돼서 온전케 돼버렸고, 다 온전케 되잖아요. 온전치 않은 사람이 다 온전케 다 돌아오잖아요. 뭐 안 들린 사람 듣고, 못 본 사람 보고, 정신 나갔던 애 정신 돌아오고, 맛이 간 애들 맛이 돌아오고, 비겁한 놈들이 용감해지고, 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애고가 아니에요? 좀비들 같은 애들 놔두기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형상이 회복이 돼야죠. 말씀만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지옥 갈 백성들에게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뭘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붙을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이제까지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가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심고 거두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